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죄인인 우리를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도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기적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에게 불쌍히 여겨달라며 주님의 긍휼을 구한 두 맹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고치신 예수님이 주인공이시고, 또 눈이 밝아진 두 맹인의 그 믿음 또한 오늘 본문의 초점입니다. 두 맹인이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주님께 긍휼을 구하자 전능하신 우리 예수님 자비를 베풀어 그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이, 그 주님의 긍휼하심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임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문제 어떻게 해결될까요? 모든 죄가 어떻게 해결될까요? 하나님,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죄인이거든요. 내가 병들었거든요. 내가 연약하거든요.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출발입니다. 따라서 문제가 생길 때, 죄의 문제가 있을 때, 삶의 문제가 있을 때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 예수님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의 긍휼을 구하면 우리 예수님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400만 부 이상 팔린 베스트셀러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죠. 이 책의 저자가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은 엘리트입니다. 세상의 엘리트. 명문대학과 예일대 법학대학원을 나온 엘리트. 천재요. 아주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 리 스트로벨은 14년 동안 세계 최고의 언론사인 시카고 트리븐지와 많은 미국의 주요 언론사에서 근무했던 법률 기자입니다. 미국 언론인들이 다 받고 싶어하는 미국인 언론상을 받은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머리가 너무 좋아 하나님 안 보이니까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가족이 외식을 하는데 어린 딸이 목에 껌이 걸려 질식하는 위급 상황이 벌어지고, 그러니 아무리 이성적이고 똑똑한 자도 주변에 도움을 청했고, 그때 남편과 함께 식당에 온 간호사가 응급 조치를 함으로 이 딸을 살려내고, 그러자 스트로벨의 아내가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러자 아이를 응급조치해서 살린 간호사가 말해요. 남편과 제가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다가 여기 이 식당으로 오게 됐다고. 하나님이 이 아이를 살리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신 거라고.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아이를 살려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부부는 무신론자입니다. 이 말을 들은 아내는 그래도 굳은 마음이 열려 하나님 살려주심을 믿고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고 신앙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리스트로벨은 아내가 신앙을 갖는 것조차도 못마땅하고 식당에 온 간호사가 응급 조치를 함으로 이 딸을 살려내고, 그러자 스트로벨의 아내가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러자 아이를 응급조치해서 살린 간호사가 말해요. 남편과 제가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다가 여기 이 식당으로 오게 됐다고. 하나님이 이 아이를 살리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신 거라고.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아이를 살려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부부는 무신론자입니다. 이 말을 들은 아내는 그래도 굳은 마음이 열려 하나님 살려주심을 믿고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고 신앙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리스트로벨은 아내가 신앙을 갖는 것조차도 못마땅하고 하나님 안 계신다고 존재를 부정하고, 더 나아가 이제
정말 하나님께 대드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 부활, 그것은 다 가짜야. 이것을 증명하고 싶어 그가 2년 동안 올인 이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세계 최고한 고고학자와 박사들을 만나 연구합니다. 전문가 의견들을 듣고 또 많은 증거를 수집하여 예수님은 가짜야. 예수의 역사성을 부인하면 할수록 그것이 더 사실임이 드러나자 이분이 고민에 빠집니다. 하나님이신 예수가 왜 십자가에 죽고 왜 이유가 뭐지? 이 고민에 그는 빠지게 됐고 그 와중에 아버지와 단절한 관계를 끊고 살던 아버지, 당신 내 아버지 아니라고, 아버지하고 완전히 절단하고 살던 그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아들이라 장례를 치렀고 아버지 유품을 정리하던 리 스트로베리 눈물을 펑펑 흘리게 됩니다. 무뚝뚝했던 나의 아버지, 나에게 사랑이란 말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사랑이 없는 우리 아버지인 줄 알았는데 아들이 신문사에 들어간 기사부터 아들이 쓴 모든 기사를 스크랩해 놓고 거기에다가 정말 훌륭하다는 이야기를 쓰고 네가 있어 나는 정말 행복하고 나는 기쁘다라는 내용을 쓰고 아버지는 한 번도 아들인 나를 잊은 적이 없으셨고 계속해서 말은 안 했지만 계속 사랑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눈물을 펑펑 쏟고 이성적인 그의 마음이, 굳은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고 예수님에 대한 문제까지 풀리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왜 십자가에 죽게 하셨을까? 그가 내린 결론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때문임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불쌍히 여겼을까? 저자가 하나님 없다고, 예수님 십자가 부활 가짜라고 늘 하나님께 대드는 걸 보니 하나님 얼마나 불쌍히 했을까 나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죄인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긍휼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가 쓴 책이 예수는 역사다, 진실이다, 진리다라는 책을 씁니다. 나는 하나님 부인하고 예수님 없다고 진짜 대들었는데 하나님 얼마나 나를 불쌍히 여겼을까? 나는 깨닫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역수가 나에게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고요. 이분이 목사가 되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긍휼을 전하는 목회자로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잘못하고 또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 굉장히 마음이 아프세요.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단지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믿음 생활 안 하고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요. 하나님 대적하고요. 말씀 불순종하고요. 하나님 너무나 우리가 불쌍한 거예요. 계속 하나님은 돌아오길 원하지요. 하나님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죄인이거든요. 하나님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몸도 마음도 영혼도 믿음까지 병든 자거든요. 하나님 저는요 고난 환난 이길 수 없는 연약한 자거든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주님 그걸 원하세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16절 내가 주님의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음을 보이사.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자예요? 사울이잖아요. 예수 믿는 자 잡아 죽이던 자예요. 그러니 얼마나 불쌍하게 했어요. 이 인간 진짜 죄인 가운데 괴수라, 지옥에 완전히 땅바닥 제일 밑바닥에서 진짜 그 자리 차지하고 있을 자인데 얼마나 불쌍히 여기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긍휼을 있게 했고 그것이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며 계속 오래 참으신 거예요. 그때까지. 그러다 그때
다메섹 도상에 나타나서 그를 구원해 준 거지. 그러면서 후에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음을 보이시고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고. 예수 안 믿으세요? 예수님 없다고 대들고 계세요? 계속 참으시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는 나에게도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라고. 사도 바울이 내가 긍휼에 입은 까닭이란 말은 죄악에 빠진 나를 불쌍히 여기사 사랑하여 주신 까닭은 예수님 오래 참으신다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때 불쌍히 여기고 구원해 준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은요, 바울에게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죄인이여 병들고 연약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긍휼은 날마다 순간마다 절실하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죄의 문제가 있나요? 병의 문제가 있나요? 미래의 문제와 가정과 기업과 자녀의 문제가 있나요?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그 문제 가지고 나와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의 긍휼을 구하면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죄는 사하여 주시고 병은 고쳐 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불쌍히 여겨달라는 두 맹인에게 28절 같이 읽을까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성경의 저자는 성령이시고 하나님이시지만 오늘 본문을 쓴 그 기자는 마태죠. 마태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해요.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안 계심도 아니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기 때문도 아니요, 우리의 믿음이 없거나 의심하거나 연약하기 때문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기적이나 왜 응답이 없나? 그거의 원인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에 이에 예수께서 같이 읽을게요.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예수님이 두 맹인을 치유하는 사역에 두 가지 함께 사용하셨어요. 하나는 행위, 손을 만지는 행위와 말씀을 함께 사용하셨지요. 예수님 먼저 맹인들의 눈을 어루만지시고 너희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은 둘 중에 하나만 하셔도 돼요. 예수님 말씀만으로도 능히 고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직접 이 맹인들의 눈의 부위를 어루만지며 병든 자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냥 만지기만 하셔도 고칠 수 있거든요. 근데 말씀까지 하시면서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계시죠. 믿음대로 되라. 여기서 대로, 믿음대로 할 때 이 대로가 헬라어가 가타라는 헬라어인데 무엇에 부합하게 하라는 의미거든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하면 맹인들이 자신의 눈이 떠질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에 부합되어 눈이 떠졌다라는 사실이거든요. 눈이 떠질 것을 믿었기 때문에 눈이 떠졌다. 이처럼 전능하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모든 기적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동인이 되는 겁니다. 믿음이 뭐냐? 주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주님이 기적을 일으키게끔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상속자가 되는 것도, 그리고 모든 기적도 모두 믿음으로 됩니다. 그 믿음이 뭘까?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예를 듭니다. 첫 번째 믿음은 바랄 수 없어요. 이건 도저히 내가 바라도 안 돼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 믿음이다. 이어지는 로마서 4장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고. 이 헬라어의 뜻이 뭐냐 하면 소망이 없어요.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소망이 없어요. 불가능하거든요.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100세 할아버지, 사라는 90세 할머니, 소망이 없습니다. 아이를 갖기에.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약속을 믿었어요. 제가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고 또 믿음을 강조하고 저 또한 믿음이 필요한데 저도 살다 보면 믿음이 항상 현실과 충돌이 돼요. 이 불가능한 게 가능해질까? 그게 믿음이라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은 항상 어려운 현실과 충돌이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상황은 최악이지요. 100세 할아버지, 90세 할머니. 자신들을 보고 세상을 봐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상황과 형편을 보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보고 약속의 말씀을 믿었던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면서도 바랄 수 없는 중에라도 하나님 약속을 믿고 주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을 구하면 반드시 믿음대로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믿음이란 죽은 것 같은 중에 또 약해지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어지는 로마서 4장 19절이에요. 그가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아내 사라도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여기서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는요, 출산 기능이 이미 죽은 몸인데 아브라함의 믿음의 기준은 자기의 형편과 상황이 아니고 하나님 약속 말씀이 믿음의 기준이었고, 그래서 믿음의 기준을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두고 그 약속을 말씀을 믿고 그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도 말씀 보아도 전혀 변하는 게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나의 형편이나 세상 것들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믿고 믿음이 강해져야 반드시 하나님 기필코 우리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믿음은요, 믿을 수 없는 중에도 믿음이 견고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계속 이어지는 로마서 4장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었거든요. 아브라함은 자신을 봐도 아내를 봐도 세상을 봐도 도저히 의심만 생기니까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눈을 고정시키고 그 하나님 약속 말씀에 의심하지 않고 도리어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계속 믿음이 자라 견고해지고 결국 믿음대로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든요.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죠? 그러니까 말씀을 보지 않고서는,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서는, 말씀을 믿지 않고서는 믿음은 자라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세상 보고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을 보아야 그 말씀 때문에 믿음이 자라고 견고해지고 믿음이 큰 믿음, 그 믿음대로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은요,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라고 부탁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해야죠. 주님 저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저는 그래서 말씀 충만해야 믿음 충만하고 기도 충만해야 믿음 충만한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는 것은요, 불신한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질 거야 라고 믿는 것이 믿음이지요.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절망은 믿음의 부재에서 나타납니다. 좀 어렵고 힘들잖아요.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이니까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청하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우리는 이런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살아야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인 우리 관계에 있어야 할 믿음이지요. 믿음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복음이거든요. 그러므로 불가능한 현실이나 나를 보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보고 포기했다면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이 없었을 겁니다. 아브라함도 불가능하다고 포기했다면 그는 믿음의 조상이 안 됐겠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불가능해도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현실이,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요 진실이 아닙니다. 믿음이 진실이요 믿음이 진리입니다. 말씀을 마치는데요, 우리에게 가장 큰 위험은 무엇일까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 죽는 걸까요? 돈이 없어 미래가 정말 불확실한 걸까요? 중병, 암에 걸려 죽는 걸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가장 큰 위험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믿지 않는 것,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요분요 10남매를 잃었고요, 어마어마한 재산을 잃었고요, 종들도 엄청 많았는데 다 잃었고요, 건강도 잃었고요, 아내는 하나님 저주하면서 저주하라고 또 떠나버렸고요. 근데 그가 가졌던 게 하나예요. 믿음이에요. 나를 모든 것 주신 분도 하나님, 모든 것 취하신 분도 하나님. 그러니 지금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찬양한다고. 결국 이 믿음 하나 가지고 그는 치유와 회복, 갑절의 복까지 받게 되지요. 제 생각이에요. 저는 아브라함 때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좋은 때에 살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 뜻이 분명히 기록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있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지금도 모든 고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있고, 지금도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능력의 성령도 계시거든요.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지요. 여러분,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적당히 믿어서는 안 됩니다. 적당히 믿는 것은 안 믿는 거와 다를 게 없습니다. 주책스러울 정도로 주님 믿어야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표면적인 크리스찬도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나요? 그가 죄든 그것이 죄든 병이든 무엇이든 모든 문제보다 크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주님이 계시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의 말씀이 있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로 주님의 긍휼을 구하여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기적을 맛보고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